예, 홍수 후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로 이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후에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련해서가 아닌 우리 인간과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하나님이 홍수에 즉 노아와 그 가족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보면 그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셨다. 우리 오늘 1절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는 어쩌면 그 엄청난 홍수를 겪으면서 또 그리고 그 후에 황폐해진 자연 환경을 보면서 그리고 덩그러니 남겨진 자신들을 보면서 참 자신들이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인데 그렇게 참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큰 일을 겪고 나면 정신이 없어져서 챙겨야 될 것들을 못 챙길 때도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또 챙겨야 될 것들을 못 챙길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홍수 심판 이후에도 거대한 지구에서 그저 한 점도 되지 않는 노아와 그 가족들 또 방주 우리가 보기에는 크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에서 또 그 지구에서 그 방주와 노아 가족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어떤 일들을 중요한 일들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시는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이 작은 이 교회도 또 작은 우리의 삶도 잊지 않고 돌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홍수의 후에 인간들, 특히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은 첫째는 기억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홍수로 넘쳐났던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방법은 물이 줄어들게 하신 방법은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 2절에 보니까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은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이 아니고 1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그래서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많은 물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하면은, 궁창 위에도 보관하게 하시고, 궁창 아래에도 보관하게 하셔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할 때 질서를 잡으셨죠. 그래도 그것을 계속, 이렇게 보존하고 유지하시다가 창세기 7장 11절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7장 11절에 보면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들이 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다 쏟아져 나오게 하셔서 엄청난 그 물의 범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큰 홍수가 나게 되었는데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궁창 위에 다시 또 궁창 아래에 물이 이렇게 더 들어가도록 또 깊음의 샘과 하늘이 창문이 닫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하심으로 그렇게 범람했던 물들이 이렇게 보관되게 하시고 또 바람이 불게 하셔서 이 땅 위에 땅이 마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창조 질서가 깨어졌다면 그러나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 질서를 세우시고 그래서 물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 또 그리고 짐승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창조 환경을 회복하시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땅에 홍수 이후에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참 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자연 환경도 이렇게 만지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외에 방금 말씀드렸던 어제 살펴본 두 가지 외에 또 하나님이 홍수에 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짐승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새를 통해 징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인 이후에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한 일이 창문을 열고 방주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그 창들 있지 않았습니까? 환기구 같이 생겼던 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은 이유는 땅이 완전히 말랐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나간 후에 이제 두 번째로 이 그 8절에 보면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에 비둘기는 이렇게 이 나갔다가 발을 댈 곳을 찾지 못해서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참 이 비둘기 성질이 이렇게 돌아오는 성질이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서 10절에 보니까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을 때에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고 또 그래서 이제 노아가 비로소 이 감람나무가 새 잎사귀가 자랄 정도의 그 환경이 되었구나. 노아가 그때서야 이제 땅에 물이 줄어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되어 있고 1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비둘기를 세 번째 내놓은 것이죠. 내놓았을 때에 이 비둘기가 이제 그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치고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참 이 새들이 나가고 또 어떤 새는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어떤 새는 나가서 두 번이나 돌아왔다가 나가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노아는 이 홍수가 끝이 났고 또 홍수 이후에 환경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들을 통해서 이 비둘기를 특히 비둘기를 통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그 비둘기를 통해서 이 노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씩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에 보면 새가 잎사귀 같은 걸 물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노아 홍수 때 노아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노아가 마치 큰 홍수 이후에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그 비둘기를 통해서 참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들이 있고 큰 힘든 일이 지나갈 때에 그 어려움들이 잘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에게도 비둘기 같은 것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때로는 산들도 움직인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는 그 등산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누가 아끼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주 영민하고 똑똑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더 하는 것들을 앞두고 산에 올랐다가 실족해서 그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됩니다. 아들을 잃고 엄청난 슬픔 가운데 이 부부가 참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시편 말씀을 시편 18편 말씀을 읽게 되고 그 가운데 한 구절이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리고 또 33절에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런 구절들을 읽는데 마치 노아에게 돌아왔던 그 비둘기처럼 참 이 부부에게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통찰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록 이해할 수 없이 큰 괴로움이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가 이 사건 속에서도 완전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부부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조금 힘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쓴 책이 무엇이냐면은 때로는 산들도 움직인다 하는 이런 책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이 놀랍게도 역사에서 읽히면서 많은 여러 명의 청년들이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큰아들도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목회 사역에 이렇게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들을 잃은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이 슬프고 힘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시편 18편 말씀, 이 말씀이 이들 부부에게 찾아온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잎사귀 같은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참 그 아들의 죽음을 좀 받아들이고 또 그 아들의 죽음을 딛고 나아갈 힘을 주셔서 이를 통해서 그 부부가 슬픔을 이기고 또 다른 젊은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길게 얘기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일을 겪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노아에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문 비둘기를 보내신 것처럼 또 이 부부에게 시편 18편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어떤 징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참 그런 징표들을 이렇게 이 실제적으로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기도 하시고 또 찬양할 때 또 이렇게 교제할 때에 하나님은 이 다양한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깨닫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오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이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직접적인 말씀하심입니다. 여기 1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15절에 나오고 있죠. 사실 그 이전까지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15절 이후에 나온 내용은 그 방주에서 나오라는 것과 하나님이 다시 그 짐승들을 끌어내면 하나님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홍수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말씀하시는 장면이 7장 시작할 때 7장 1절 2절에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7장과 8장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홍수가 지나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하고도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지나가신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이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은 노아에게는 그 음성이 참으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크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참으로 하나님 주신 큰 위로를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삶의 모습들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홍수 이후에 사람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셨고 또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또 비둘기를 통해 새로운 징표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진심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그 위에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이렇게 힘차게 살아나가기를 바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방편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밀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이렇게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 얻으시는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